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감사 내용,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감사는 뭐냐면요,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감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한 3년 정도 지냈어요. 2020년 3월 달부터 예배가 폐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가 되어지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에 갈 수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인원 제한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3년 동안 마음대로 기도할 수도 없었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죽을 일도 아닌데 홀드갑을 떨고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은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요. 신고도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치료도 제대로 안 받고 거리두기도 제대로 안 합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도 코로나 걸린 거 그냥 감기약 먹고 그냥 다녀요. 왜냐하면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거 발표도 안 하고 그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가 모이는데도 불편함이 있었고 예배 드리는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였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여러 돌발 변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제가 6월 한 7일쯤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장염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탈수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한림에 가서 머리를 다듬다가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119를 타고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입원실이 없어서 와서 계속 통원 치료하면서 거의 한 열흘 이상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한지. 장염 걸리고 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이 있는데 못 먹는, 여러분 그 서름을 아세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그 서름을 아시냐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기운이 없어서 갑자기 5kg가 빠지니까 휘청휘청 되는 게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감사하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것이구나. 그래서 저절로 감사가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없는 것을 보면서 원망 불평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없는 것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마음대로 말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을 갖잖아요. 중환자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침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장마철에 이렇게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 주시니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반주가 있고 조명이 있고 이제 영상이 있고 그리고 음향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 인해서 우리가 불편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전기가 없는 곳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키보드가 없어서 키보드를, 여러분, 주보에다가 광고를 냈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키보드를 원합니다. 키보드
이 반주할 수 있는 반주자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요청하는 그런 이제 교회를 봤어요. 제가 갔다 왔다니까요. 주보에 그걸 써놨어요. 여러분, 키보드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키보드가 있는데 반주할 사람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반주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찬양단이 없으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찬양단이 있으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영상으로 이렇게 뒤에서 방송실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 현재의 모습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지잖아요. 맥주 감사주일은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주의 은혜로 잘 달려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감사할 것을 이제 미리 감사하는 것 더 큰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미리 하나님이 베풀으실 은혜와 그리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소는요, 하늘나라예요.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소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의 세 가지 자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이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게 로마서 1장 21절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성을 가진 그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사치 않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지난 삶을 돌아보고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죠. 헤롯 때문에 애굽에 가서 이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세 아들이 이 땅을 치리하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 갈릴리 주변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는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흔한 이름이 여러분 철수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서울의 철수도 있고 여러분 대전의 철수도 있고 부산의 철수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 이름은 흔한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이름 앞에는 서울의 철수, 대전의 철수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베들레헴의 철수, 여러분 예루살렘의 철수, 그리고 나사렛의 철수 이렇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갈릴리에서 하시다가 유월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맞이하면 내려오셨다가 다시 명절 끝나면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이 주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또 1년 만에 유월절 맞이하면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감당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11장에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네 번의 유월절을 맞이하는 건데 3번 유월절 방문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올라가실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수가를 방문할 때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고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가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과 혼혈민족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자기의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해안도를 따라서 돌아서 갈릴리로 갔다고요. 그러면 시간도 더 걸려요. 경비도 더 걸려요. 경제적으로 손해가 돼요. 그래도 그들은 부정한 갈릴리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그 동네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돌아서 가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보편적인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나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내용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치유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과 9사람의 반응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증상으로 육체에 나타나는 질병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육체의 질병이 문둥병이다, 나병 환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건 하늘이 내린 병이다, 천형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거는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즉시 사회에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의 품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을 쌓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게 되는데 이 나병이 드는 순간, 이 문둥병이 드는 순간 그들은 집에서 생활할 수 없고 그 성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내쫓김을 받아서 그래서 격리돼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과 그 발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고름이 질질질 흐르면서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져 버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문둥병자의 그러한 증상인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고침받는 겁니다. 그들의 소원은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에 쌓여져 있었어요. 낙심하고 있었어요.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 안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성 밖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들려졌어요.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야, 들었어? 예수란 사람이 말이야 능력이 있대. 죽은 자를 살렸대. 혈루증을 고쳤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성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 있구나. 예수가 실력이 있구나. 이런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보기 원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직선거리로 다니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때로 지그재그로 갈지자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그재그로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내려오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예수란 분이 능력이 있구나. 예수란 분이 실력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원하였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 앞에
멀리 서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모습 가지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에게 치유를 소원하고 부탁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셔서 그들이 나병이 낫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와서 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9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9명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이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던 남유다 사람들은 저 10지파로 이루어졌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혼혈 민족이라 그래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9이 어디 간 거야?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배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감사해야 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할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태도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성도는 여러분 신자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 10명의 여러분 문둥병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은 예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여기서 선생님은요 실력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은요 능력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실력, 우리의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간청하는 믿음이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에게 간청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예수면 된다는 믿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면 된다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 말씀하니까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고요. 10명이 그랬어요. 이게 공통적인 점이라고요. 이게 10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감사의 유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가다가 치유함이 되었어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들의 소원이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9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의 길로 갔어요. 한 사람만 예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죠. 우리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만 믿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냐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최종 증거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간구하는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의 교회는, 진짜 믿음의 성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감사 태도 보십시오. 그는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겠어요? 야, 이거 제사장에 가서 확실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이거 사랑하는 가족의 편으로 빨리 달려가서 내가 나았다고 이야기해야지. 내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건강해졌다고 말해야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9사람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때 한 일이 뭐냐면, 그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현장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미루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는요 예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요. 멀리서 바라보던 예수를 이제는 예수 앞에 달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엎드렸다는 건 최상의 경배의 표현이거든요. 최고의 그러한 일이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부복해서 엎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예수께 들어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고요.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요 병도 고침받아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되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가 여러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교할 수 있음에 감사하잖아요. 올해도 작정된 대로 6개월이 선교비가 나갔어요. 7월부터 10월, 12월까지 선교비가 나가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어려운 교회를 협력하는 모습과 또 중국의 교회를 세우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면 올해도 1억 이상 선교비가 나갈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쯤에는 교회 개척합니다. 우리 제주 땅에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골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여러분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준비케 하셨어요. 내년에 우리 제주 땅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협력하셔서 이 제주의 땅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교회 일을 한 4개는 개척해야 됩니다. 3개에서 4개는 개척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제주 땅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제주 땅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 그 꿈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가시하고 구체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매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온 것도 이끌어오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사람이 감사 태도를 배우셔서 저와 여러분들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요, 만남에 대한 감사였어요. 오늘 13절에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와서 감사하는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해요. 예수님 만나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문둥병이 들린 사람은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 환자입니다. 사람들이 저기서 보여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문둥병 걸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나도 걸릴 수 있다, 나도 문둥병 걸릴 수 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멀찍이 보였을 때 그들이 우리가 문둥병 걸렸어요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이 예수님의 문둥병 환자를 여러분 돌팔매질하고 여러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중요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누구를 만나는 데 대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걸렸을 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이랬더니, 목사님 미용실에서 머리 다듬다가 다치신 거 감사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차를 몰고 가다가 정신을 잃었으면 어디 낭떠러리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디 남의 차를, 멀쩡한 차를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 횡단보도나 인도를 걷는 사람을 치여가지고 사람을 다치게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정신을 잃어가지고 119 타고 갈 수 있었던 거 감사하시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아무도 없는 데서 쓰러져가지고, 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뭐 부딪혔거나 그러면 머리 다치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런데 사람이 있는 곳에서, 즉시 조치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이래가지고 일평생 그런 것도 없었는데 바보같이 막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는데, 야, 감사하구나.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여러분, 복음적인 설교를 전하는 목사를 만난 걸 감사하시고, 예? 여러분, 좋은 성도들 만난 거 감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동네에 사는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 공기 맑고 제주 좋은 여러분 이 제주도에 사는 거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세금 더 내고 사시라고요. 예? 여러분 황사 때문에, 나쁜 먼지 때문에 저기 여러분 육지 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 공기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 공기 얼마나 좋은 데서 여러분 이 한적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남에 내가 어쩌다가 이 제주도에 사나, 어쩌다 사는 게 아니라 제주도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만 산다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혼여행으로 오는 제주도, 지금은 해외로 가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제주도에 살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신 남편에게도 감사하시고, 제주도에서 불평하지 않고 살아주는 아내에게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 이상한 동네야, 이상한 집이야, 벌레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생활해 주는 게 감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남의 축복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감사한 것이 뭐예요? 그는요 불쌍히 여겨주심이 돼서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세상은요, 약자를 무시합니다. 강자에게 잘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약자의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라. 세상은요, 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왜요? 반대급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줘야, 그들을 섬겨줘야, 그들을 위해줘야 내게 돌아오는 반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이익에 반응해서 행동하는데 이익이 없으니까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문둥병자를 경청해 주시고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고 나니까 죄인임이 깨달았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다. 여러분, 하루 열심히 사는 베드로가요, 여러분 그 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했다가 그가 고기를 만손을 이루게 됐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만손을 이루었어요. 그때 그가 한 일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웠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은 우리를 멸시한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무시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저주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만드셨고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한 내용은 뭐냐면요, 치료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런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세월이 흘러도 안 돼요. 그들은요 죽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오늘은 팔이 하나, 손가락이 하나 잘라지고 내일은 다리가 하나 무너지고 이제 여기저기 얼굴이 무너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 뭐냐면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감사했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연기하지 않았어요.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난 거지. 내가 날 때 돼서 났지. 뭐 예수가 기도를 해줬어. 예수가 뭐 나를 만져줬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는데 가다가 나왔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내가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가 한 건 아무것도 하면 감사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모습 같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고요. 사단은 어때요? 사단은요 감사하는 걸 싫어해요. 왜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축복받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있고 나는 왜 이런 것에 태어난 것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었는거예요. 왜 이런 거야? 이야기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여러분 낙심과 좌절과 실망의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 가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자가 할 수 있어요. 감사는요,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의 은혜를 느끼면,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의 여러분 은혜를 느끼고 깨닫게 되면 나라의 충신이 되어줄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6.25 전쟁이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리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면 그 전제를 깔고 얘기해야 될 거잖아요. 예? 여러분, 6.25는요 공산당이 분명하게 남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나라를 지키느라고 나가서 학도병으로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 전쟁을 도와주러 와서, 그래서 한국이 UN 16나라의 도움을 통해서 자유를 지켜낸 여러분 전쟁이었다고요. 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뭐냐면 중국과 미국의 대리 전쟁이 아니었고, 여러분 이건 동족산잔의 여러분 전쟁이었잖아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지난번에 패널이 어느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6.25를 북침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앵커가 뭐라 그러면 나중에 바로 잡더라고요. 6.25는 남침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졌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6.25는 북침이 아니고 남침입니다. 북한 공산당들이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여러분 휴가 다 보내서 무장 해제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1950년 6월 25일 날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여러분 탱크를 가지고 앞서서 내려온, 그래서 남한을 침범한 전쟁이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 분명하게 하십시오. 우리 40대 이상 여러분 40대 30대 분명히 하시라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 밥 먹고 사는 거지. 여러분 어른들이 모르고 교육 안 시키고 여러분들 학교 안 보내고 여러분들 일터로 보내가지고 글자도 모르게 만들었으면 우리 여러분 지금 못 사는 나라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하게 하셔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나라의 은혜를 깨달아서 분명한 모습으로 다음 세대 확실하게 가르치십시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은 역사를 안 가르치는 거거든요. 역사를 가르치면 여러분 사람들이 깨어나면 안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역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를 확실하게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저께 서울에서 케어축제 열린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로 20만 명 외워가지고 여러분 우린 동성애 반대한다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예? 남자가 남자로 여러분 성관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여러분 콘돔 써서 이제 이 성행위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모습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자유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성관계도 된다. 여러분 초등학교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아직 제대로 이게 형성도 안 된 그 어린아이들에게 성관계도 된다는 모습 가르치는 모습이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한 의식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서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가난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가난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과 살 수 있도록 하셨던 어른 세대, 우리 부모 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어른을 모르면 안 됩니다.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른 세대 공경하시고 나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를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시라고요. 기적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성도는 여러분 가짜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신앙생활, 그런 형식적인 명목상의 크리스찬들로 살지 마시라고요. 오늘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오늘 하나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시고 순종하셔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에 반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의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끌어오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명은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간구하는 믿음을 가졌던,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던 이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영혼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간구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너 영혼의 구원을 받아,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2023년도 7월을 시작합니다. 12월까지 6월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미리 감사하셔서 7월달에 8월달에 9월달에 10월달에 11월달에 12월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